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다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시는 그런 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장을 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모든 죄와 불의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세상의 모든 악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가 이기지 못한다, 악이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악이 이기는구나, 또 세상이 이기는구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은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내내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 이야기를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부활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활 얘기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른 새벽에 해가 뜰려쯤에 무덤에 도착하는, 마치 어떤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깜깜한 밤중에 이동하는 3명의 여인, 그리고 그들이 해가 뜰 때쯤에야 무덤에 도착해서
가면서 걱정을 하죠. 누가 무덤의 물,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도무지 그것은 이제 여인 세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큰 돌 무덤의 그 문을 누가 열어줄까라는 근심에 쌓여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믿음은 장애물이 예측되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돌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았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향하여 가는 믿음. 본문에 보면은 가며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다가서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 가보는 겁니다. 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장애물이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예측이 됩니다. 깜깜한 밤중에 무덤을 찾아가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도 있었을 터이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어떻게 해지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장애, 가장 큰 장애는 무덤에 도착했다 해도 돌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그 돌을,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많은 장애가 있고 불가능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갔다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 앞에까지 가는 믿음, 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이 믿음이 이제 성경의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했던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문고리도 없고 문이 어떻게 열릴지 알 수도 없지만 요즘 자동문은 그 앞에까지 가야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 서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사람은 저 문은 문고리도 없어, 저 문은 미닫이도 아니야, 저 문은 이렇게 앞뒤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저 문은 안 열릴 거야 라고 해서 안 간다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가서 가면 그러면 문이 열린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자네 그 해보기나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해보기나 했어?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는, 마치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저는 평생을 안 하는 쪽에, 못하는 쪽에, 안 되는 쪽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저한테 대놓고 하듯이 자네 그거 해보기나 했어? 라는 이제 그런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 가는 믿음, 그 앞에 서는 믿음, 무덤 앞에까지 가는 믿음,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가는 것이고, 어떤 불안함이 있어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을 꼭 간직하시도록 주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무덤에, 빈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발끝까지 다 가려지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제 귀에는 깍 하고 여자들이 소리 지르는 이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어쩐 일인가? 얼마나 그야말로 놀래 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즉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신비함을 표현하는 천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천사도 2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명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의 음성을 꼭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을까? 믿지 않았다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은 곧 뭘 믿는 거 아니?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은 어딘가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 끊임없이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 같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며 주님이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신앙의 믿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배우리라.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은 뭐고 베드로는 뭡니까? 제자들 따로 있고 베드로가 따로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라는 이름을 이렇게
아주 특별히 정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은 베드로를 따랐던 베드로의 비서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추종자, 베드로와 함께했던 비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서를 기록해가는 과정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말을 많이 듣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였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이제 중심에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데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가장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베드로, 그에게 가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음성, 누구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베드로에게 전해라.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베드로에게 전해라.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제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수많은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나는 살아났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전하여 슬픔이 변하게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새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특정해서, 베드로, 그에게 가서 말해라. 베드로는 내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파하고 있을 사람이다. 가장 슬퍼하고 있을 사람이다. 가장 절망 중에 빠져 있을 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에 빠져 있든지, 절망이든지 슬픔이든지 답답함이든지 우울감이든지 때로는 무의미함이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에게 꼭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간직하며 부활절을 지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